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아서 똑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성경. 우리 18절부터 똑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새 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가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날을 걸으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자녀를 잘 양육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린이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의 흥망성쇠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과 후대를 잘 양육하는 시대는 가정과 국가가 흥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양육한 시대에는 가정과 국가가 쇠해졌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일시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막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랬었는데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아주 죄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잘 양육해서 믿음의 일꾼, 은혜받은 일꾼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후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나오기를 600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되었는지, 죄악에 타락했고 음란에 타락되어 있고 이렇게 피를 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마치 부모가 자식 낳았음을 감사해야 될 텐데, 자식 낳아서 길렀는데 자식이 악행에 빠지고 온갖 죄악의 사람이 되고 살아갈 때 부모님 마음이 한탄하지. 자식 낳았으면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도 가축과 가정과 공기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를,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노아 항상 은혜 받은 이 한 사람, 이 후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홍시스판에서 그 시대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꾼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특별히 오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를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내 자녀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것은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를 낳아서 지금까지 기르고 입히고 또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공부도 시키고 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교육을 시키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자리에 있고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게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 양육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했을지라도 좋은 의미 피지 못하고 많이 가르치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모시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잘 양육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영생복락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은 그렇게 좋아하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을 망개해버리고 세상 교육을 그냥 시키 온갖 투자를 하는데 정말 내 자녀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런 사실 근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으로 창조하셨다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살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부모는 뭐 자식은 늙어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부모는 걱정이 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나도 이 자식을 기르면 학교 다닐 때는 좋은 학교 어디가 대학 못해 수능 잘 보고 뭐 이렇게 다가 그것만 되면 끝날 것 같지만 대학교 나오고 또 뭐 직장 내에서 기도하지 직장에 나오면 또 결혼해야 기도하지 결혼을 기도하면 애 낳아야 기도하지 또 애 낳으면 계속 그렇게 걱정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보살피겠습니까? 내 숨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영원히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12달 한 번도 안 들어도 갈궈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분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갈궈보고 뭐가 좀 찝찝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 자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년 360 하나님을 우리가 친부모를 보지 못하고 그 부모님 이렇게 저기지만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친자식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양육하지 마세요. 잔소리 한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사단의 역사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통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중심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이제 커버리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로 양육을 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의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손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시길 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로 양육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말로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신비에 확 새겨주고 그냥 터져 나와야 돼. 예수께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왜 오직 예수 신앙이냐고 여러분이 반문한다면 여러분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적어도 성장하려면 오직 예수 신앙이구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이고 축복이고 소망이고 영광이고 이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해. 그게 내가 관계없다는 얘기지. 응? 봐야지. 정말 예수 신앙으로 살았더니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돼야지. 막 아멘 했던 게 그런 맛을 못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막 큰 교회 가면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고 난리 나는데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손을 꼽아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여 복을 받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과 자녀를 잘못 양육하여 실패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여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게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우상숭배하면 3, 4일까지 음방하고 내 자녀를 은혜 받게 하면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자손들이 실패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잘못 양육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거행한 모든 일과 해망물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완전히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해막서 교회에서 숨든 그런 여자들과 동침하고 음란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만 그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면서도 자녀를 잘못 양육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던 악행에 빠졌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느라. 얼마나 악행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요. 자기 자식이 지금 악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알고 자녀를 가르쳐야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채찍이 없는 자는 사생자는 채찍이 없는 내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채찍을 해서라도 나쁜 가지는 어려서부터 잘라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의의 사랑을 몰라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부모들이 지금 자녀들을 하나밖에 안기기 때문에 얼마나 자녀들이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잘 나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싹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그 얼마나 악행할 때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세 번째 엘리제의 아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니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그냥 얼마 아들들이 그래하지 말라. 좀 뭐가 강한 것이 없어요. 그리하지 말라 정도는 아니죠. 그 말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럼 소문이 안 좋으면 소문이 들리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문이 좋든지 나쁜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길. 그것이 무슨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축복인 줄 알고 너무 느슨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저기 죽이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가장 큰 게 또 뭡니까?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지금 예물로 봐도 자기 살을 찌게 만드는 거.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이거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 예물을 가지고 제사 하나님 앞에 고기를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먼저 갈고리에서 뺏어다가 자기들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자기들 배 채우는 거예요. 자기들 살찌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기 자녀들이 마음껏 살을 찌고 쾌락에 쓰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청멸하리라. 이렇게 사는 삶, 우리가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악의 삶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짓밟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타락된 시대에 사사시대에 아주 타락된 시대에 한나가 3일 나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한 그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고 그 시대를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대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은혜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마다 노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신약시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의 죄악의 물결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양육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감사주일에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후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자자손손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기도로 얻고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오늘 20절 27절에 보면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손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1장 보십시다. 1장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한 것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 길로 돌아가서 사무엘을 잉태게 됐고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낳고 그 주신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한나는 이 20절 이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젖된 후에 바로 하나님께 양육을 맡겼어요. 젖된 후에 가서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1장 23절에 보니까 젖된 후에 하나님께 맡겨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1장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해와 포도주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온 양육을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감사 제자로 자녀를 양육한 줄 믿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면서 그냥 손을 잡고 감사 제자를 드렸어요. 24절 25절 읽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맡겼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1장 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결론입니다. 자녀를 잘못 양육한 엘리 제사의 가정은 멸망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4장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뺏겼나이다. 엘리 제사의 아들 이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 전쟁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역가 된 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의자에 앉았다. 그 소 자식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몸이 넘어가서 목이 부러졌어요. 이런 죽음을 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완이 다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가야지. 비참한, 그리고 자기 면배들을 막 태령문을 막아 비참하게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신 2장 20절에 그 아들을 한지 사무엘을 바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바친 아들 대신에 새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니라.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셔서 다 행복하고 다부한 가정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축복해요. 26절에 사무엘은 어떻게 축복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우주 만물이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니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면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자. 아멘. 합심으로